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민중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희가 싸울 곳에 가까이 가거든 제사장은 백성에게 나아가서 고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너희가 오늘날 너희의 대적과 싸우려고 나왔으니 마음에 겁내지 말며 두려워 말며 떨지 말며 그들로 인하여 놀라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아멘.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건져 구원하여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을 지나고 이제 가나안을 목전에 앞두고 강 건너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다음 세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하는 다음 세대에게 전하는 말씀이 신명기서입니다. 신신당부하는 책이죠. 신신당부하는 책. 너희가 하나님 주시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큰 전쟁이 치러야 되는 것이 눈앞에, 그리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하고 준비하는 바입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이미 그 땅에서 특별히 7 족속이 진을 치고 자리를 잡고 철병기로 그 땅에서 나름대로 살아가는 많은 가나안 땅의 족속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땅에 들어오는 것을 절대 원치 않습니다. 순순히 그 땅을 내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은 약속의 땅이면서 정복해야 하는 땅이 바로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이미 주리라고 약속하신 땅이기에 그 땅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이 약속하시고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12지파에게 허락하신 그 땅임을 믿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리라는 것을 다 믿습니다. 그 땅에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정복해야 할 땅. 그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지만 이미 하나님 편에서는 주신 땅이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가나안 족속과 함께 전쟁을 치르고 싸워서 이기고 정복해야 할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그 약속의 땅은 우리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올 한 해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하루하루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미 우리에게 주신 모든 날들, 모든 인생의 날들이 하나님께서 주셨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전쟁을 치르고 그리고 승리해야 되고 정복해야 되고 그 정복한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울 그 놀라운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세계사는 전쟁의 역사입니다. 힘을 가진 자가, 힘이 있는 자가 힘의 전쟁을 치러서 영토와 그리고 모든 전리품을 취하는 전쟁이 과거의 전쟁이었습니다. 그래서 무기가 필요했고 많은 사람이 필요했고 군사겠죠. 그런 어떤 조직과 힘의 전쟁이었다면 오늘날의 전쟁은 문화 전쟁이죠.
그리고 우리는 미디어 디지털 전쟁이라고 합니다. 이제는 칼과 창으로 싸움이 아니고요. 이제는 문화의 싸움이고, 그리고 너무나 빠르게 변하는 디지털 전쟁. 이제는 보이는 싸움이 아니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치열하게 이제는 영토를 침략하고 영토를 차지하는 전쟁이 아니라 이제는 너무나 현실적으로 삶에서 느껴지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전쟁은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의 전쟁이라고 우리 보면 됩니다. 그리고 영적 전쟁입니다. 하나님 편에 서느냐, 아니면 세상 주관자, 세상의 힘의 논리로 살아가는 세상 나라의 어느 편에 들 것인가? 세상 편에 드는 사람들은 돈이 있어야 되고 지식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나를 돕는 자, 배우가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어떤 스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 하나님 편에 서서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전쟁의 승리의 비결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 나라를 대적하고 세상의 주권자와 맞서 싸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편에 서는 사람은 다른 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여호와가 내 편이시냐? 하나님이 내 편에 있느냐?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 싸움이 모든 싸움에 결정짓는 비결이라는 겁니다. 저는 많은 말씀을 좋아하고 또 붙잡지만은 시편의 말씀 중에서 118편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118편의 5절입니다. 6절부터 볼까요? 6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이 확신이 있으면 이 말씀이 내 말씀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 말씀에 주님께서 확실한 받으심이 된다면은 사람이 우리를 어찌할 수 있겠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할 수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 7절 함께 더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영적 전쟁을 치르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치러야 할 전쟁이 많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배후에는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마귀냐, 그 싸움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이 싸움이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면 나를 미워하는 자, 사단, 세상의 가치관을 살아가는 세상의 주권자들에게 우리는 하나님이 보응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겠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보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고 우리의 대적은 하나님께서 진멸시키고 승리케 하신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인 줄로 믿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너희는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세상이 크게 보이고 문제가 크게 보이고 우리를 대적하는 세력들이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힘이 있는 것 같고 또 많은 어떤 세상에 스펙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앞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떨지도 말고 겁먹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 거듭거듭 말씀하더라고요. 두려워하지도 말고 겁내지도 말고 떨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
그럴 이유가 딱 한 가지 있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스라엘, 그리고 우리가 되어지면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존재하시잖아요. 전능하시잖아요. 온 세상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고, 그러면 반드시 우리를 미워하는 자의 보응을 우리가 볼 줄로 믿습니다. 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0장 1절. 내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어느 때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우리는 눈을 뜨면 하루가 시작되어지고 경쟁 시대에, 싸움에, 전선에 우리는 나가게 됩니다. 직장을 출근하지 아니한다 해도 우리는 눈을 뜨는 순간, 아니 아마 24시간 계속 그 싸움이 이어지겠지만은, 어쨌거나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자각하는 그 순간순간 속에서 우리는 나가 싸우려 할 때,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아멘. 눈을 뜨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순간이 싸우려 할 때예요. 싸우려 할 때. 세상은, 가나안 족속은 말과 병거와 그리고 백성이 너무나 많다는 거예요. 무기도 철병거를 가지고 있어요. 많은 군사가 있어요. 견고한 성이 있어요. 너희가 나가 대적과 싸우려 할 때에 너보다 많음을 볼 것이다. 그럴지라도 두려워 말라. 두려워 말라. 올려주세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신대요.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닙니다. 숫자의 싸움이 아니고, 무기의 싸움이 아니고, 스펙의 싸움이 아니고, 우리의 싸움은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고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가 아닌가. 여지없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정복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들이 많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아멘. 하나님이 떠나시면 조그만 아이성에게서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싸움이 이와 같습니다. 모든 싸움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애굽에서 건져 주셨고, 그리고 홍해를 건너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을 짤 때 군대 조직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직을, 진영을 짜셨어요. 그게 민수기서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군대 조직이에요. 군대 조직. 60만 3,550명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이 60만 대군이라 그러잖아요. 60만 명이란 것은 20세 이상 50세 이하에 나가 싸울 만한 장정. 20세 어린아이들은, 남녀든지 어린아이는 다 제외하고, 50세 이상의 남자도 제외하고, 여자는 다 제외하고, 남자 20세 이상 50세 이하의 남자 수가, 장정이 60만 3,550명이라는 거예요. 군대 수예요. 군대 수. 60만 대군은. 그 60만을 하나님께서 군대 조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조직케 하셨어요. 그 군대 조직을 가면서 가장 중심에 하나님의 성막을 중심에 두고, 그리고 동서남북 12지파가 세 지파로 나누어서
그렇게 군대 조직을 진행할 때도 가장 중심에 성막이 있고요. 그리고 진영이 이제 천막을 치고 이제는 진행하지 않을 때는 성막을 중심으로 동서남북 12지파가 그렇게 진영을 또 천막을 치고, 그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시간까지 그들은 그렇게 진영을 짰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군대 조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싸워야 할 군대, 전쟁을 치러야 될 때, 이제는 그 시간이 홍해를 건너 광야 40년이 지나고 나서 이제는 목전에 앞두고 있단 말이에요. 너희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치러야 할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하나님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아멘. 자,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에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 애굽 땅에서 바로의 가장 강대국인 그 바로의 세력도 하나님께서 잠재우시고 진멸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적과 하나님께서 편팔로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너희가 기억해봐라. 애굽 땅에서 너희를 인도하고 구원한 그 하나님 여호와가,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느니라. 신명기 4장 3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내리리 있느냐? 이는 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의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다. 하나님께서 기사를 행하셨잖아요. 기적을 베푸셨잖아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손으로 그들을, 하나님께서 편팔로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렸잖아요. 이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가, 홍해를 가르신 여호와가, 광야 40년 동안 먹이시고 지키시고 함께했던 그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나와 싸울 때 보는 것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으로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부탁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모세가 다음 세대, 출애굽 다음 세대 2세대잖아요. 출애굽의 역사를 그들은 깊이 경험하지 못한 세대잖아요. 광야 40년 동안 태어난 세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으로 나가냐는 것을 하나님께서 가르치라고 말씀합니다. 자, 4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20장 4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너희와 함께 행하시며 너희를 위하여 너희 대적을 치고 너희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이 말씀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거예요. 네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했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일하셨는지,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주셔가지고 우리가 여기까지 이르는 것을 자녀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가르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11장 지난 말씀에 함께 볼까요? 3절입니다. 애굽에서 그 왕 바로와 그 전국에 행하신 이적과 기사와, 그리고 몇 절 더, 또 여호와께서 애굽 군대와 그 말과 그 병거에 행하신 일, 곧 그들이 너희를 따를 때에 홍해물로 그들을 덮어 멸하사 오늘까지 이른 것과, 또 너희가 이곳에
이르기까지 광야에서 너희에게 행하신 일과 르우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에게 하신 일 곧 온 이스라엘의 한가운데서 땅으로 입을 열어서 그들과 그 가족과 그 장막과 그를 따르는 모든 생물을 삼키게 하신 일이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애굽에서 구원했고 어떻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돌보셨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자에게 주시는 복과 그렇지 않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 일과 자 이런 일들을 자 19절 11장입니다. 19절 21절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21절까지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에 장구함 같으리라. 결국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세상 가치관, 세상의 그 모든 문화와 그 힘을 두려워하지 말고 겁내지 말고 놀라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셔서 구원하신 일과 광야 40년을 여러분 200만 300만 명이 광야길을 사막에서 행한 그 모든 일들을 그건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일이잖아요. 먹여주셨고 마시게 하셨고 그를 돌보셨고 지켜주셨고 이러한 일들을 가르치라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 저와 여러분에서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모든 행하신 일들을 자식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편이 되어 주셔야 되고 하나님이 돕는 자 중에 계셔야 된다.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셨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위로의 하나님으로 막막할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길을 인도하신 구름기둥 불기둥이 되시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요 가르치셔야 돼요. 자식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만난 하나님. 다시 오늘 본문 20장 4절. 자, 너희 하나님인데 이 너희 하나님은 오늘 나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정성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성하와 함께 가시며 정성하를 위하여.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쭉 여기에 한번 쭉 이름을 대시면서 한번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대세요. 시작. 정성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성하와 함께 가시며 정성하를 위하여 정성하의 대적을 치고 정성하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아멘. 아멘. 자기 이름도 똑바로 몰라요. 왜 정성하를 외쳐요? 다시 한번. 정성하의 하나님 여호와는 정성하와 함께 하시며 정성하를 위하여 정성하의 대적을 치고 정성하를 구원하시는 자니라 할 것이며. 이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도우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 지금까지 일하시는 그 하나님. 자녀들아, 앞으로는 그 하나님이 너희 하나님이 돼야 돼. 아멘? 가르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떤 간증이 있어야 되잖아요. 정말 힘들 때 나는 하나님 편에 섰어. 정말 힘들 때 말씀 붙잡았어. 정말 위기 가운데 하나님 걸 찾았어. 이 하나님이 위로해 주셨어. 평강을 주셨어. 강건케 하셨어. 승리케 하셨어. 하나님께서 이 복을 나에게 주셨어. 이 간증이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신 그 모든 일들, 구원하시고 나를 복주신 그 모든 일들,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을 봅니다. 만져지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만져지지 않고 느끼지 못하는 것들을 우리는 그것을 확신을 가지고 믿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보이지 않는 내 배후에서 나를 늘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진정한 위로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이 내 편이신 것을 우리는 알고 그 하나님을 우리는 확신해서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이 누구에게 이 말을 하라고 명하신 줄 아세요? 모세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러면서 제사장들에게 이 말씀을 온 백성에게 선포하라는 거예요. 누가요? 제사장이. 아니, 전쟁을 치러야 되는데, 싸움을 해야 되는데, 죽느냐 사느냐 그 싸움 앞에서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제사장들에게 온 백성에게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9절까지 8절까지 계속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사장의 위치는 뭘까요? 제사장은요, 싸움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전쟁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그 말씀을 해석하고 그 말씀을 적용하는, 오늘날 얘기하면 목사와 같은 그런 교육자의 위치가 제사장의 위치거든요. 그리고 실제적으로요, 20장 9절 함께 볼까요? 20장 9절. 백성에게 이르기를 필한 후에, 그러니까 8절까지는 쭉 제사장이 모든 군대, 모든 다음 세대에게 쭉 말씀을 필한 후에 군대의 장관들을 세워 무리를 거느리게 할지니라. 좀 순서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니,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는 군대 장관을 세우고 군대 조직을 또 더 정비하고 더 무기도 더 좋은 것을 준비하는 그런 시간들이 돼야 되는데, 제사장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3절로 8절까지 말씀이에요. 여러분, 전쟁을 치를 때 실제로 싸움하는 것, 전쟁하는 것은 장군이 인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군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 잘 이해하십시오. 장군이 인솔하기 이전에 제사장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우리는 세상 나라의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치러야 하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입니다. 전쟁은 장군이 인솔하죠. 사업을 배우고 장사를 잘 하려면 누구에게 배워야 됩니까? 사업가에게 배워야 되죠. 전쟁을 어떻게 해서 이길 것인가 누구에게 물어봐야 되냐면, 물어볼게요. 제사장입니까? 군대 장관입니까? 군대 장관한테 물어봐야죠. 실제로 어떻게 싸울 것이냐는 것은 군대 장관에게 물어봐야 돼요. 그런데 제사장에 가서 어떻게 싸울까 묻지 마세요. 제발 목사에게 와서 이 사업 해도 돼요 안 돼요 묻지 마시라니까요. 저 사업의 전문가가 아니에요. 제사장에 가서 내가 정말 많이 아픈데 이거 어떻게 치료받아야 되냐고 저한테 묻지 마세요. 병원 가서 물어보세요. 실제로 우리는 그러한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죠? 전문가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사장의 역할은 실제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세상을 지으셨고 인도하셨고
앞으로 어떻게 세상을 이끌어 가실 것이고, 확실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이 우리 편에 어떻게 서야 되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편에 서야 될 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는 가르치고 권면하고, 그리고 어떤 때는 좀 야단도, 또 여기 여러 가지 좀 듣기 싫은 말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싸울지는 전문가에게 물어보세요. 정말 내가 이 일을 신앙 위에, 말씀 위에, 그리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먼저 서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내가 일을 하고, 내가 계획을 하고, 내가 그것을 진행하고 있는지 함께 기도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완벽하게 최고의 사업가가 가르쳐 준 대로 하면, 이 아이템이면 이렇게 하면 당신은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고 확증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지 않으면요, 세상에서는 이건 100%야, 아니 이거 200%야, 장담하고 뭐 한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틀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불어버리시고, 하나님이 막으시고,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 하시면은 그 인생이 한 호흡을 할 수 있겠냐고요. 아멘? 그 인생이 계획한 대로 한 자나 키를 더할 수 있겠냐고요. 제사장의 역할은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실제로 제사장들은 우림과 둠민으로 하나님의 뜻을 묻기도 하고, 그러니까 늘 하나님 앞에 서 있기 위해서 제사장이 필요한 거예요.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대로 이 일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지, 군대 장관보다도, 사업가보다도, 병원의 의사보다도 먼저 하나님 앞에, 목사님 오늘 병원에 가야 되는데요, 목사님 오늘 이러이러한 일로 누구를 만나야 되는데요, 목사님 좀 기도해 주세요. 이 일이 더 귀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 욕심으로 아닌가, 좀 하나님의 뜻 안에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가.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말씀 위에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말씀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집을 새로 지었다, 그리고 가수원에 어떤 나무를 또 많이 과실수를 심었다.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는지 아세요? 5절 말씀 보니까 행할까 하노라, 먹을까 하노라, 취할까 하노라, 떨어질까 하노라. 이러한 사람은 온전히 전쟁에 집중하지 못한다는 거잖아요. 온전히 하나님 말씀 앞에 붙잡혀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서 막 싸우는데, 집에 두고 온 새색시가 생각나네? 막 싸우는데, 내가 죽으면 그 심은 과실나무 누가 따먹지 않을까? 그 걱정하는 거예요. 할까 하노라, 취할까 하노라, 떨어질까 하노라, 망할까 하노라, 누가 내 색시 또 데려갈까 하노라. 전쟁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 집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에 내가 바로 붙잡히지 않으면 그 전쟁에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요, 8절 말씀 볼까요? 유사들은 이것은 장교들이에요.
책임자들은 오히려 또 백성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두려워서 마음에 겁내는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같이 떨어질까 하노라. 두려워하는 사람, 겁을 먹는 사람, 아니 군대 한 사람의 수가 더 중요한데 떠나는 거예요. 너 가, 집에 가, 집에 가. 너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지 못하고 까하노라 까하노라. 즉시 빼앗길까? 여러분, 전쟁은요, 나 혼자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내가 죽으면 가정이 죽어요. 직장이 다 문 닫아요, 여러분. 전쟁에 지면은 나라가 통째로 노예가 됩니다. 우리의 재산 다 빼앗겨요, 여러분. 전쟁을 패하게 되면. 내가 죽고 사는 문제가 그것만에 국한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죽으면 가정이 죽어요. 교회가 죽으면 사회와 나라가 다 죽습니다. 아멘? 이 전쟁을 우리는 치르고 있기 때문에 작은 전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말씀이 세우면 더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군대 장관이에요. 그 다음에 사업가예요. 그 다음에 병원 의사들이에요. 그 다음에 세상 전문가들이에요. 목사는 변호사보다, 의사보다, 사업가보다 지혜나 지식이나 세상 기술은 스펙은 부족합니다. 그러나 제사장들은 고하여 명하라. 두려워하는 사람 다 가. 이 사람들로 전쟁을 치러서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정하신 것을 누가 하시냐면은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은 누가 이루시냐면 하나님이 이루셔요. 예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일하노라. 이를 누가 행하냐면 여호와예요, 여호와. 그것을 마무리 짓고 완결 짓고 완성시키는 분이 누구냐면은 하나님이란 거, 하나님. 데살로니가전서 5장 함께 보겠습니다. 24절.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 우리를 군대로 하나님이 세우셨다면 누가 이루셔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거든요. 하나님 먼저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 있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만 하면, 그럼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셔요. 그럼 하나님이 다 이루신단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세상 보고 놀랄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겁먹을 것도 없어요. 아니,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여호와가 내 편이신데,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는데 누가 우리에게, 누가 감히 우리를 대적하고 성사하고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냐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싸우셔요. 요나단의 고백처럼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리라. 사무엘상 14장 6절 함께 읽어보십시다. 요나단이 자기 병기든 소년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 할례 없는 자들의 부대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느니라. 참 하나님의 전쟁은 너무나 재밌어요. 세상 말로 너무나 쉬워요.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면, 아니 전쟁을 치르는데요, 우박이 떨어져요. 우박이 떨어지는데 꼭 떨어지는데 대적들에게만 떨어져요. 아멘? 참 신기하네. 그 우박도 참 신기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나가 싸우는데 군사가 앞서서 싸워야 되는데 성가대를 앞세우고 찬양하네요. 여호와를 신뢰하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감사하라 붙이고 속어치면서 나가 싸울 때에 지들끼리 싸우네요. 지들끼리 치고받고 해서 다 진멸당하고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싸움은,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이 다 해결해 버리세요. 그러니 이 전쟁은 쉽습니다. 그리고 재밌어요. 그래서 초창기 때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허락하신 전쟁을 치를 때에는 두려워하는 자, 겁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냥 나가 싸우면 하나님이 돕는데 뭐. 시간이 흘러 가장 암흑시대, 사사시대 때에는요, 신앙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여질 때, 기드온 시대 때 보십시오. 기드온 사사가 있을 때에 나팔을 불고 미디안 13만 5천 명이 군사가 쳐들어왔을 때에, 싸울 때에 기드온이 나팔을 불었잖아요. 3만 2천 명이 모였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하는 거예요. 야, 겁먹고 두려워한 사람은 다 보내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2만 2천 명이 도망가요. 집으로 돌아갔어요. 겁먹고 두려우면 다 가라 그러니까. 점점 신앙이 옅어지고 말씀이 점점 희귀해지면은, 초창기 때 전쟁 때는요 재밌었어요. 야, 하늘에 태양아 멈추라, 기브온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전쟁을 치르는데 놀라운 기적도 체험하고 하나님께서 승리케 하시니까 뭐 싸우면은 재밌었어요. 싸우면 재밌었어요. 그런데 점점 하나님을 떠나고 죄악이 관영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 아니하시니 겁먹고 두려운 자들이 기드온 사사 시대만 해도 2만 2천 명이 떠나갔어요. 다 돌아갔어요. 우리 신앙이 점점 작아지고 믿음이 하나님 앞에 신앙이 쇠하여지면 자꾸 세상이 두려운 거예요. 자꾸 겁을 먹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행하신다는 것을 믿고 싸우신다는 것을 믿고 승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시 118편 6절 7절 보셨잖아요.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면 우리가 사람들이 어찌하리요, 세상이 어찌하리요. 근데 그 말씀 가운데 118편 6절 7절을 함께 읽었거든요. 5절 함께 읽읍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뭐 할 때요?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 앞에 한 말씀 앞에 내가 서 있을 때 하나님이 뭐요?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셔요. 높은 곳에 다니게 하셔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시라. 나를 높은 곳에 다니게 하시리라. 이 놀라운 은혜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에 따라서 틀려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것에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 몸이 약한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세요. 수많은 대적들이 나를 죽이려 진쳐 공격해 옵니다. 하나님 내 편이 되어 주세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약한 자, 병든 자는 하나님 치료해 줄 줄로 믿습니다. 가난한 자는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시면요, 나를 미워하는 자, 사단의 모든 어둠의 세력들은 하나님께서 보응하시고 우리는 승리해서 하나님께 큰 영광과 우리는 그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친백성 자녀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축복이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승리하고
복의 주인공 될 줄로 믿습니다.